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또 서로 귀하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탁하며 인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피부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결국에는 살인사건으로 비극적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기보다는 최초의 살인사건 혹은 최초의 형제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리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던 사람이었고, 양치기와 농부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려고 매우 애를 쓰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에덴 동산에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그나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 깨어져 버린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제물을 바치는 가인과 아벨에게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는 농부보다 양치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양치기와 농부 이상의 수많은 직업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차이를 두시지는 않는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물보다는 이러한 짐승의 제물을 더 좋아하신다. 제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 태우는 냄새를 곡식 태우는 냄새보다 더 좋아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제물이 많고 적으냐, 그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차이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나 그들이 바친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하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러한 제물도 아니고 직업도 아닌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시면서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벨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을 보셔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자와 예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의 제물에는 아벨의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제물에는 가인의 믿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가인은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물은 첫 열매이며 기름진 것인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저 땅의 소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린 예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분명 아벨이 드린 예물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드리는 목적과 자세와 태도 그리고 믿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끔 그러한 예배의 본질이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의 장소, 예배의 규모, 예배 드리는 인원, 그리고 그 예배에 동원된 장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갖춰서 드리니까 더 잘 드리는 예배다,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명이 드리는 예배와 100명이 드리는 예배의 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아무런 악기도 없이 그냥 음성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혹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교회에서 드릴 때는 뭔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가정에서 TV나 컴퓨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의 마음과 믿음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그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인은 자신의 그 예물이 거부를 당하자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실까? 자신을 돌아봐야 할 텐데 가인은 다짜고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숨기지를 않습니다. 분노하며 그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얼굴에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느 정도는 좀 숨길 줄도 알아야 하는데 너무 기분 나쁜 티, 화가 난 티를 바로바로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가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치채실 정도로 그는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정성껏 뭔가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라 말아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기서 하나님께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이 자신에게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평소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잘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그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 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냐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러한 일을 내가 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평소에 잘 대해준 사람이 섭섭하게 하면 실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만약 자신의 신앙생활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한, 그리고 생색내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지덕지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타이르심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죄의 유혹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죄에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이 그런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매우 불안정하고 분노를 잘 참지 못하고 포악하며 이기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뭔가 개선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화풀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옆에 있던 아벨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았던 아벨에게 대신 화풀이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처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리는 그런 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를,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무방비인 사람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런 방비도 되어 있지 않고 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무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가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형과 아우는 단순히 형제지간일 뿐만 아니라 형이 갖고 있는 그 큰 혜택과 사회적인 특권에 비해서 아우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대한 이러한 처사는 강자가 약자에게 벌이는 폭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증오와 폭력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어쩌면 가인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은 더 나아가서 엉뚱한 대답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그 아우인 아벨을 죽였으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존속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극히 죄질이 불량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게다가 가인의 말은 부모님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벨을 가리킬 때 그냥 아벨이라고 쓰지 않고 가인의 아우, 그의 아우, 너의 아우, 아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그냥 아벨이 아니라 그의 형제이며 그의 아우이며 그가 돌봐주어야 하고 책임져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도 형제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번에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이는 가정이 있다면 아마 빠짐없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우애 있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한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팽개치고 그만 자신의 동생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그 화를 품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리고 가인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내 잘못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죄인을 다그치고 판결 내리는 재판관처럼 가인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판결까지 내리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말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호소를 생생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비록 다른 인간은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한 자의 목소리, 억울한 자의 목소리,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갖지 못하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추궁하시자 그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했던 말을 보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내려진 그 형벌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떠돌이 시세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폭행으로
죽어갔던 그 아벨이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러한 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다가 정작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약자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목숨은 아까워하는 인간의 본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분노와 증오심으로 무고한 타인의 생명은 함부로 대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인의 피가 흐른다거나 우리 모두는 가인의 후예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중에 5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은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고 먼저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과 증오에 휩싸여서 질투와 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살해하고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가인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서로 미워하고 서로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래서 점점 노골적으로 가인의 후예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본문은 가인이 거부했던 그 역할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는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당연히 우리의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릴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아우와 내 형제와 너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우리가 그들 곁에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은 지금 우리 옆에 있고 우리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 곁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